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31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통일왕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 왕의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다.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왕국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랜 세월에 걸친 수고 끝에 궁전과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널리 인정을 받았고 부유함과 지혜로도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직접 듣고자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경탄하여 많은 선물을 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솔로몬과 그의 왕국은 위대한 번영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솔로몬은 주위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연합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를 함께 들여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을 돌려 아스타롯, 밀곰, 몰렉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모스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당을 짓기까지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분노하십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왕국을 빼앗길 것이다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는다고 하시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서 빼앗으리라고 하신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죄악이 심히 가증했지만 남왕국은 다윗과 예루살렘 때문에 존속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그 계획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아히야 선지자는 용사이며 솔로몬의 인력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자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히야는 손으로 자기 옷을 찢어 12조각을 낸 뒤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옷 10조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리고 아이야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왕국은 분열될 것이고 열 지파는 북으로 이동할 것이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남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도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려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2개를 어기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의 균열을 초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상 숭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우상 숭배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성경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시대의 이러한 유형을 목격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원수를 일으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벌은 모세 율법의 저주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로 원수에게 패하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이 남왕국을 멸망시킵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솔로몬은 그의 왕국이 아들에게서 빼앗길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따라서 그는 영원히 왕위에 있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통일 왕국의 종말을 초래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성전 건축 및 봉헌, 여색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2장에서 11장과 역대하 1장에서 9장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정시대 통일왕국의 솔로몬에서 이어지는 왕국의 분열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무리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 왕이 무거운 부담을 지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르호보암은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들의 조언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르호보암은 정갈 채찍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이야기를 듣고 백성에게 고역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이 여호와에게서 난 것이란 것을 압니다. 여호와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왕국을 빼앗길 것이며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상황이 악화돼 이 두 세력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열 지파는 북부에서 여로보암과 함께하기로 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과 함께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전 930년부터 북부와 남부에 하나씩 2개의 왕국이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왕국에 대해서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북왕국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